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감람산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람산, 요즘 말로 바꿔 말한다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많이 자라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내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여러 차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는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틀을 사용하여 올리브 열매를 짓눌러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땅에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중심적인 제자, 가장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제자 양육을 한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또 하나는 슬퍼하사.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고민하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매우 큰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통틀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약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느끼셨던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의 감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센 파도를 잠재우시고 폭풍을 멈추게 하셨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나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계실까?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신 것이라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심히 근심하고 계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메시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크게 근심하고 계신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갖게 되는 물음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 근심, 고민, 염려,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겪는 고민,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염려, 슬픔, 갈등, 아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실 때 아이고 힘들겠네,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가 느끼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안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운증 후군의 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충 누가 가장 이해를 잘할까요? 똑같은 다운증 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해를 가장 잘하겠죠.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누가 가장 잘 알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자녀를 사고로 잃어본 부모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을 암으로 사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과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난날 어머니와의 그 시간들, 또 투병의 과정들, 가족의 고통, 가족의 슬픔, 사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나누었을 때 그냥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은혜 받는 장면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똑같이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겪은 것을 얘기하고 나누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번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서요? 아니면 십자가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겪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 눈물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험을 몸소 친히 통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모르시죠? 예수님 전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 모르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도 이 눈물을 흘리셨죠. 주님도 이 고난, 이 고민하셨죠.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괴로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민한다고 한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고민보다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신 슬픔과 아픔보다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우리의 아픔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놓인 계신 상황을 한마디로 본다면 절망입니다. 이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든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유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시험의 때를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또 어려운 시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늘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잠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 슬퍼하시며 고민하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 고민, 염려, 고통, 두려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몸소 다 겪으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슬픔과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